할렐루야.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안식일 귀한 안식일 복 있게 지내시고 또 며칠 동안이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회를 제가 이끌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첫째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육체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간증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앞으로 아니면 우리 유튜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채널을 같이 하면서 이 채널을 어디다 가냐 하나님의 채널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는 이제 지금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8시에 하고 토요일 날은 오후 2시에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기도를 준비해 나가면서 모든 이제 사역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올라서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바울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첫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으라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은혜의 첫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온라인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우리 수양관에 오신 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서 너 목회자 성회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환경이 죽을 이기해서 또 너무 힘든 아주 처절하게 망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력이면서부터 이렇게 복된 자 목회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저 100% 순종해요. 100% 순종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막 집회를 다닐 때인데 저에게 감동이 온 것이 성령님의 감동이 목회자 성회를 하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100명도 더 등록하고 또 일주일 지나가니까 한 50명, 한 전국에서 150명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 목회자 성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보다 훌륭하고 교세도 많으시고 막 연장 목회에 아주 많은
이 기간을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왠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회자 설교 못하겠어요. 왜 못해? 이런 감동이에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딱 음성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말하니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시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성회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너는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성령 역사할 것이고 또 안수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날 거래. 하나님, 지금 남자 목사님들도 많이 등록하셨는데 그분들을 지금 한국교회 정서상 여자 목사가 남자 목사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에 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첫째 날 그랬어요. 저희 지금 한국 정서상 저는 이제 지금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전 안수해 드릴 겁니다. 안수해 드리는데 여기 오신 남자 목사님들이 저를 여자로 보신다 그러면은 안수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안 받으시는 걸 어떻게 안 받냐? 제가 지나갈 때 사인만 하시면 안수를 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인을 안 하시면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고 저를 통해서 능력 받기를 사모한다는 그 중심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수 안 받는다고 사인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셨죠. 그랬을 때 저를 여자로 여자 목사다, 물론 여자 목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그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겸손한 믿음과 또 저희의 그냥 이 능력을 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 받아야지만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치가 돼서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막 댕굴댕굴 굴르고 막 주변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아수라장에 되는 사건들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고 하느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 영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어요. 승천에 가실 때 내가 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게 왜 가느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에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지 못한다. 즉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래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고, 하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려고 가신대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 받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 이 성령 받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이렇게 계속, 저도 지금 온라인 성회를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나타나는 게 제가 온라인 성회 하는데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우리 한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셨는데 그때 가시는 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그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께 구했어요. 아버지께 뭐라고 구했냐?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즉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누가 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예요. 근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려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구했느냐? 하나님께 구하셨대. 하나님께 구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을 받지 못해. 근데 믿는 우리는 그 영을 받을 수가 있어. 누구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이오카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이 성령을 받으면 그가 와서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이 성경 말씀 66권이 이 성령 받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에 집회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지고 막 가장 궁금한 게 그래요. 이옥화 목사님 그 성경 어떻게 다 외웠어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그게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는 분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그전 같지 않고 뭘 어디다 두면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야 되고 생각도 안 나고 오죽하면 찾다가 생각 안 나면 무릎 꿇고 한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금 뭐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이러고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누가요? 성령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 성령님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래. 아니 이옥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강단에 서서 맨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그냥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냐?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 영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영을 받을 줄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래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그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다 부어주시느냐? 이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이 떠난다. 이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영이야. 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영, 예수의 진리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때로는 불로 임해요,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생수로 임해요, 바람같이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해요, 빛으로 임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다 부어줬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마음에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져 있느냐? 성령을 마음에 받은 자, 그들 안에겐 이 악한 영이 떠나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어떤 사람은 저러면 목사님 나는 갑갑해서 못 살겠어요, 울렁대서 못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두근 데서 못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앉았는데도 귀신이 막 보여요.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성령을 받는 순간 내 안에는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한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 34절을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온라인 성에 참석하신 분들 지금 말씀 듣다가 누가 전화 온다고 받지 말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가지 마시고 딱 앉아서 끝까지 앉아 계실 때 어느 순간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하고 시선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뭐가요? 성령이 임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또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 했던 건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부르짖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면 통성 기도할 거예요. 그때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받으면 우리 여기 온라인 성에 간증거리 올려주시길 바래요. 그래 간증하다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모두가 간증이죠. 어디 가서 누구 병 고치고 어디 가서 누구 고치고 누구 고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간증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 첫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해요. 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안수할 때 임해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지혜신이 임해버렸어요. 지혜신이. 그래서 안수가 참 중요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신이 충만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이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역이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데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지혜신이 크게 임했어요. 크게 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더라. 이거 보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종들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영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목회할 때 성도들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요 그게 자체가 영권이잖아요. 또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는 데 다 성령 받아버려. 안수하는 데 성령 받아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응? 안수하는 데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때 막 성령 받는 거예요. 아, 받는 건 남들은 팔딱팔딱 뛰고 떼굴르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왜 나는 감각이 없을까? 나도 그래요. 나도 막 그래 뛰고 싶고 뒹굴르고 싶어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 역사는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막 성령 받으면 불을 받아서 막 가을 중간 막 뛰기도 하고 막 굴르기도 하는데 속으로 그래요. 나는 왜 안 굴르는데 왜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굴를까? 응?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나도 한번 굴러봤으면 좋겠어요. 막 떼굴 때 굴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못 굴러봤는데 내가 안수하면 굴러요. 그래서 이게 나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또 이게 왜 그러니 모르겠어요. 그건 아버지만 아실 일이지. 이옥화는 굴러보지도 않았는데 이옥화가 안수하면 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 이게 참 기행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니까 여기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잠깐 어디 가셨나 봐. 그랬는데 어떻게 바울 목사님 오셨어요. 바울 목사님 오셔서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더랬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말씀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바울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니 여기가 아닌데 9장? 16장인가? 예? 19장? 19장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 실수를 봐주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꼬치꼬치 따지면 안 돼. 이옥화 목사 말씀 오늘 틀렸더라. 그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야 하나쯤 틀린 거는 틀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 저번에 우리 성도들이래요. 목사님 왜 성경 읽을 때 글씨가 틀려요? 왜 그것만 보고 앉았어요? 잘하는 것 좀 보지. 잘하는 것 좀 보지. 어쩌다 하나씩 틀릴 수도 있죠. 언제 틀려요? 제가 막 올 성도가 안 오면은요 이 머릿속에 그 성도 언제 오나 이 생각하다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 돼서 딱 들어 앉았으면 내 마음이 푹 넣는데요. 올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앉았잖아요.
그럼 언제 들어오나 하고 쳐다보다 보면 글씨가 틀려.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성도들이 목사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내가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에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다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 말씀 들을 때.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안수할 때. 또 뭐래요? 모였을 때 받아요.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였을 때 성령 받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있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언도 임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서 아까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저보다 더 말씀이 열려가지고 더 크게 부흥 강사가 되고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령 받는데 성령 언제 받냐? 말씀 들을 때 받는다. 기도할 때 받는다. 안수할 때 받는다. 모였을 때 받는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수양관에 모여서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나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말씀이 열렸어요. 악한 영이 떠났어요. 또 기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도 열렸어요. 환상도 열렸어요. 막 이런 간증거리가 쏟아지죠. 그럼 이것이 남다르고 색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 한 시대로 끝났는데 왜 성령을 받느냐? 아니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역사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이니까 이미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 뭐 성령 받아라 하면 지금 성령 시대 끝났대. 아니요. 지금도 이러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며 그곳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도들이 계속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사건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진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을 어디다 부으냐? 우리 마음에 보진다. 마음에 보진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 우리 마음에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떠느냐, 우리 낮에 말씀처럼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왜 못 깨닫느냐, 그 밭이 돌짝박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밭이기 때문에 말씀 못 깨닫는다 그랬는데, 그러기 그 자들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해도 완악하고 마음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굳은 마음을 제해버려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밭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도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자꾸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의 은혜 시간에 참석하게 되면 맨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까칠해가지고 아주 눈에 도끼가 있는데 자꾸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져요. 왜 그러냐? 그게 어디서부터 그 열매가 맺혀지냐?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혈기도 많았고 고집도 세고 대단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성령 받다 보니까 요만큼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요만큼 부드러운데 사람들이 이만큼 좋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요만큼 부드러워지면 아주 환경이 다 변해버려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누구냐?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배경 위에서 역사하는 건 누구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는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럼 뭐든 의견이 내리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육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코드가 맞지. 코드가 맞아가지고 목사님 뜻이 성도들의 뜻, 성도들과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성령이 오시면 뭘부터 바꾸냐? 마음부터 바꿔버려. 마음부터 바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확 내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부드러워져요. 맨 처음에는 육의 사람들이 뭐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 막 뭐만 하다가도 막 소리부터 지르려고 그래.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목소리 클 것도 없어. 목소리가 작아도 그 소리 뭐가 나가요? 권세가 나가요. 가만히 계세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미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소리 벅벅 지르는 사람은 소리는 큰데 내용은 뻥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목소리는 작아도 그 목소리 속에 권세가 나가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임해버려요.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미안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 받는 거 우리 잠깐 이렇게 딱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받기 전에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 진정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꼴도 못 봐요. 누가 불 받고 가면 괜히 심통 나서 가고 막 이래요. 그 육에 속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이웃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느냐? 물권을 주세요. 물권.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받기를 더 사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고 살았더니 물권의 축복을 받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가난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한 가운데도 지나가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요.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을 막 채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돈 걱정할 것도 없어요. 돈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사사기서 5장 31절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대적을 물리쳐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 즉 마귀를 물리쳐 줘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40년 동안 태평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에 물건을 채워주셔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40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위기에서 건져주셔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 영화롭게 해주신 자들은 이사야서 3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9절 8절부터 보시겠어요? 8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범치 못할 것이며 즉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사는 길은 뭡니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이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리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자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제 그 사랑보다 우리 안에 빛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셨대요. 빛이 비어졌다는 거, 빛이 임할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죠. 이렇게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굳은 마음에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에 되고,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뭘 열어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 좋은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예비해 놓으신 건 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게 있는데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지 뭘 하느냐, 성령을 받게 하세요. 성령을 받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게 하신다. 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게 뭐냐, 말씀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응? 제가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면 물건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0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까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고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뭐해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다시 한번 이사야서 60장 9절로 가보겠어요.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막 이렇게 줄줄이 축복이야. 다시 한번 성령 받으면 줄줄이 열려. 줄줄이 다 열려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축복을 받는데 막 줄줄이 축복이요. 다시 시작.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응?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서로 드리려고 그래요. 서로 드리려. 물질 헌금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의 감동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 이는 이미 벌써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복합을 깨뜨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우리 그 다음에 다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려 한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놓으면 그 안에 물질이 막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모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야. 그럼 드리면서 축복받고 아버지가 일하는 거죠. 왜 그랬냐? 너를 영화롭게 해놨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을 보세요. 또 다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여겼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래요. 교회도 막 이제 막 귀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막 성벽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전을 살 때였어요. 교회 성전을 사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은혜 받았던 분이 가다가 제가 서울로 서초동에 집회를 갔어요. 가서 집회를 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네 거기에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 소식이 있어가지고 찾아왔다요. 그게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네 집회 참석하고 가는데 전철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교회를 내가 쓰고 있다 그러더래요.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서 너 건축 헌금을 거기다 드려라 그러더래요. 어? 그분이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했던 걸 깨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서초동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제가 이 건축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저는 재정부에 드렸죠. 근데 그때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었어요. 인천에 집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오신 분이 어디서? 포항에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목사님네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겠대요. 아니 왜 그러세요? 나는 거기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 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대세요 그래요. 제 계좌번호 몰라요. 교회 계좌번호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라고 지금 저를 줘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아니 목사님한테 계좌번호 대려니까 안 준다고 지금 저를 찾아왔대요. 이거 은행 가서 찾아왔대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마련해놨던 돈이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걸 헌금해야지 하고 준비해놨던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쓰임받게 하는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온라인 성에 참석한 분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할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제가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6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거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인데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거기 있는 이 건물도 끝에 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도 와서 가만히 집회 참석하더니 이러더니 목사님이 저기 있는 땅 사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날더러 미랄이 되래요. 그래도 300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땅을 지금 저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 제가 먼저 미랄이 될 거예요. 미랄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네. 여자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은평구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은평구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데 또 이상하네. 어떻게 또 저럴까? 제가 막 이런 역사 이랬어요. 근데 끝내 그 옆에 걸 하나님이 사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날더러 미랄이 되게 하는데 근데 그분도 축복을 받았어요. 한 분 오셔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말씀이 안 열리면 말씀이 열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건물을 크게 주셔가지고 큰 데로 지금 제가 이전하러 가요. 이전 가요.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 오늘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막 간증하죠. 이상하네. 여기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간증하고 지금 물질을 신고 갔다고 막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저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때가 되니까 또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온라인 성에 참석한 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수양관도 그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저 집회 갔는데 거기 집회 참석했던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랄이 되겠어요. 그 수양관에 제가 미랄이 되겠어요. 해가지고 시작된 게 우리 수양관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저는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강원도 집회 갔다가 더 저번에 여기 왔었던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 강원도에서 은혜 받으러 왔었잖아요. 그 무리들과 함께 섞였던 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시작됐는데 수양관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예였으나 근데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게 됐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놓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냐?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무직할 정도로 솔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첫째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도 열렸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것이 기도하다가 응답될 때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드릴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따라 영국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영국 올 줄 몰랐대요. 내가 어디 갈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아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지경이 넓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비행기를 타고 우리 청년들도 막 외국 나갔다 오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외국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외국이 열려요. 우리 중고 청년들도 선교 가가지고 막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고 단기 선교 갔다 오는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지경이 넓혀져요. 성령 받았더니 말씀이 열려요. 지경이 넓혀져요. 또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이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려요?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귀신도 쫓게 되고 암병도 고치게 되고 희한한 능력이 나가. 희한한 능력이 말씀 받다가도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이 임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런 성도가 아니라 뿌리가 팍 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육에 속한 교회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돼 있어요. 응? 하나가. 제가 어느 때 이제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집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스케줄이 다 잡혀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 눈이 쫙 갈라진 게 보여요. 이렇게 눈이.
몇 갈래로 갈라졌어요. 이곳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갈라졌다.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가서 집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은 없지만 예,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뒤로 앞으로 늦춰서라도 목사님네 교회 집회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들어가서 하는데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 교회. 근데 가가지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보혈의 피해 설교를 하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2박 3일 동안 피해 설교를 했어요. 하고 막 하는데 어느 중간쯤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한 150명 되는데 파는 10파도 넘어요. 그래. 지금 이 교회가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그만두느냐 문을 닫느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라는 그 감동을 받아서 제가 했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거였구나. 눈바닥을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쫙쫙 갈래 몇 갈래로 갈라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래서 내가 안 올라오다 왔습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요 성령이 확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목에서 마지막 끝나는 날 서로 다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그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요? 이래. 2박 3일 동안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가 든든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교회를 잊을 수 없어. 어떻게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가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성도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막 끌어안고 울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울고 저는요 마지막 성회 끝난 날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누가 있냐? 성령이 확 임하니까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서로 사랑이 되고 이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이렇게 성령이 덮어주시니까 그 분열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분열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점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별로 요란스럽지도 않은데 교회는 부흥되고 들어가서 보면 날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알속이 쫙 차 있고 성도들의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고 여러분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돼 있고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그러면 그 성령님이 교회는 누가 감독하고 계시냐? 성령이 감독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많이 교회를 비우고 전국에 집회 다닐 때 참 성령님이 저에게 많이 지혜를 주시고 많이 교회 실정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 되게 되려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다스려가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예전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진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 절대 교회는요 육적인 교회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또 다져지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도 또 땅이 다져지고 어느 정도 가면 성도들이 아주 딱 결집이 돼가지고 일당 100을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죠. 일당 100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목사님도 뭐 받아요?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우리 성령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 승천해 가시면서도 아버지의 약속한 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 계속 받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성령 충만 더 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맡겨주는 사역이 크면 클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이 역사가 이런 걸 모든 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느냐? 말씀 전할 때 받아요. 안수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모였을 때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막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더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이거 다 전할 수 없지만 계속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성령의 능력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목회를 하는데 아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전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못 전해요.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 응? 같이 읽어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 받아야 예수 전해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굴? 예수를 전하는 거. 그 많은 분들이 왜 이웃하는 예수밖에 모르냐? 우리 성령님이 나를 그것만 전하게끔 이끌어가요. 응?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를 해도 예수. 응? 어디를 이사야 설교를 해도 예수.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전한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시편도 나 위해서 전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 전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성령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능력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또 여러분 치료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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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사모하는 영에 만족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사탄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로 아버지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리세레바와 리들이 비싸와 리들이 비싸와 리들이 바이런데세.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데다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생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 치료될지어다. 당뇨병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이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이 치료될지어다. 머리의 편두통 치료될지어다. 아일란드의 베레베레베레레레레레레레레 강경화가 치료될지어다. 강경화가 치료될지어다. 강경화가 치료될지어다. 복수가 다 빠져나갈지어다. 복수가 빠져나갈지어다. 눈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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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암이 치료될지어다 자궁암이 치료될지어다 와이람바라 아일란드를 아버지 심장병 치료해 주세요. 심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심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심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심장병이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머리에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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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겐 학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학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학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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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될지어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토피가 치료될지어다 아토피가 치료될지어다 아토피가 치료될지어다 아토피가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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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우리 기도 사연 올리신 분들 제가 몇 분이 되든지 좀 몇 분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우리 같이 기도 사연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신영수 권사님이 단관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복수가 차서 복수를 매일 1리터 빼고 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붓고 기력이 많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세요. 내일부터 복수가 안 차고 암덩이가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김혜경 우리 직분을 안 쓰셨으니까 성도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신영숙 권사님 엄마 단관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영수 권사님의 단관암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서 하루에 1리터씩 아버지 물을 빼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요 아픈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단관암이 치료되게 하시고 복수가 말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원망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님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단관함은 아버지며 모든 복수가 예수 이름으로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아버지 복수를 많이 제거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오늘 신영수 권사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관함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관함은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만약에 혹시라도 악한 영이 틈타서 병마를 일으키고 있다면 질병의 염 암을 끌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수가 빠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피만 의지합니다.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권사님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효녀의 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수가 빠져나갈지어다.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예집 구정이 권사님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울증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우리 구정이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며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릎 관절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세 주님께서 믿음대로 제사함받고 치료받았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그 응답이 권사님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권사님의 묻고 있는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둠의 영이 공격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권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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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상명 우리 성도님 성령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상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받아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아버지 구구절절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없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같이 보겠습니다. 서지에 우리 박영광 아들이 어느 장애 자폐 성향 고쳐 주옵소서. 감각 촉구 소거되게 하시고 박정수 집사 직장 문제 길을 내어 주옵소서. 내년 보직 이동 이사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서지에 엉덩이뼈 통증 하지 정맥 근막염 안구 건조증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지의 박영광 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폐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성장 발육이 늦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앞날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정수 아버지는 복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서지의 엄마가 이렇게 엉덩이 뼈와 여러 가지 하지 정맥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영광의 안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서지의 안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가정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점점 더 회복이 일어나고 매김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받다가 우리 기도 같이 해주다가 여러분 같이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심장 바깥의 무릎이 깔끔하게 말라지길 원하오며 오른쪽 무릎과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 냉기 없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최자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자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미 치료받는 흔적을 간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남아있는 잔재의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은 말라지고 평평하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냉증은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신체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의 질병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양이나 목사님, 고관절을 삐끗했는데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이나 목사님의 고관절에 다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삐끗하셔서 더 아프신 것 같습니다. 아픈 부위에도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관절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원리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능력자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드리는 게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어요.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일하며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미라죠. 죄에 빠져도 영원함이 없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바닥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미라미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목숨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주 권사님 오셨나? 아이고 주의 아버지 또 온라인 예배인데도 모르고 또 말을 해버렸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라인으로 건축 공공과 수많은 손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장대하여 복을 받되 축복을 받고 담장을 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곡간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는 여러분들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능력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겠습니다. 끝. 방송실 꺼졌어요? 네.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역자님들 광대상에서 같이 기도하시고요.